그 또래들이죠. 우리 교회 삼총사가 예아, 서연이, 그리고 라일인데 말이에요. 라일이가 남자가 하나잖아요. 근데 성품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산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 라일이 얘기를 하기에 라일이가 중학생이 돼 얼짱되고 훈남되면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얘네가 나중에 흑역사를 공개하겠대요. 그래서 역시 친구는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때는 우리는 안 이뻐지나요? 이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때 다 같이 다 얼짱될 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우정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혈의 군대로 살아가는 주의 군사 여러분, 훗날의 북녘 땅에 들어갈 영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의 기도로 여러분 인생의 담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담이 쌓이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가리워져서 그래요. 가리워졌다는 건 어떤 것이냐? 자신들의 이익이나 삶의 어떤 안주나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담이 생겨버려요. 이것이 마음의 죄악입니다. 이 담을 오늘 부숴버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마음의 죄악 자체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거짓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광복의 피, 해방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무엇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가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여리고성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이 좀 많으니까 거짓을 진리로 바꿔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거짓말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바로 답을 해줍니다. 이런 구절들도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그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해놓은 부분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찾아 놓으셨네요. 12장 22절로부터 22절만 읽어서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서 있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5절은 이거에 대한 답을 바로 줘버려요.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4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성도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가로치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기서 여자는 세상 또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정욕과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럴 때 그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넘어지죠.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씻기운 우리는 순결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무엇이든 순종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네? 그럴 때 자, 이것도 성경 구절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할 때 거기 하달 표시해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9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의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순종의 고백입니다. 순혈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속량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이게 성경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처음 익은 열매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부활로 여러분들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막 성령님께서 임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면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성경 모든 구절이 생각나요. 그러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구절 속에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에서 막 열기가 올라와야 돼요. 아마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1절 보세요. 20절로 21절. 여러분은 이미 들었었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안치운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적어놓으세요. 처음 익은 열매 우리들 해놓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로부터 21절.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성경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복이겠죠. 이왕이면 말이에요. 샘플링 해드립니다. 김수가 원장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정도의 글씨 크기가 있고 간격이 있는 성경들이 좋아요. 밑에 뭐 주석 많이 달려있다? 그거 그걸 볼 때 잘 보지도 않지만 잘못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높이면서 1년간 설교 말씀을 들으며 영에 집중하여 적다 보면 하나의 훌륭한 강해집이 돼요. 그러나 이걸 강해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 파송되거나 어디에서 해외에서 여러분을 불러갖고 부흥사로 불러도 이 성경 하나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설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구절을 붙잡든 설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그런 영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가도 성경책만 펼치면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 해외 영광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로마서 8장 14, 15절로 속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어린 자들, 이 독수리 형제들이 말이에요, 청춘으로 영권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구절이 두 구절 나와도 강해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구절일 때도 강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식이 우리 어린 자들에게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민족과 열방을 주도하여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세 발의 피 정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보일 큰 영권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네,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피로 구원받은 순혈의 군사들이에요. 예, 순혈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짝퉁 가짜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모략의 영으로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히려 지옥 백성으로 다 사라지면 몰라도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비천하게 살다가 멍멍이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 되겠어요? 어젯밤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 참 멍멍이는 나중에 말이에요. 예,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충실하다가 죽어지면 고양이도 마찬가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지옥은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 해파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다가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힘들었었는데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거짓말 기준도 알아야 돼요. 거짓말 기준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여기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흠이 생겨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버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8절 읽어서 8절. 읽어서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피했기 때문에 따라서 내 인생은 멍멍이 개보다 나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말이에요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면 멍멍이보다도 개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되는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운명의 위치를 바꿔놓고 운명의 위치를 심판해서 상급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외치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막 철저히 깨달아질 때 가난의 영이 사라져요. 보세요. 천사, 자, 그 도표 보여줘. 천사,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타락천사, 우상 잡류 이럴 때 우상 잡류 속에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돈이 들어가요. 돈으로 가치 평가하는 세상이 되다 보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돈에 눌려서 한숨 짓기 시작하면은 멍멍이보다 못한 단계가 돼요.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타락천사 다음에 우상이 여기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면 이건 나의 뜻대로 좀 해야지 이러다 보면 영원하게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믿음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괜찮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거짓말도 안 되지만 믿음의 거짓말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단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강연을 하실 때 저희 은사 목사님은 이단들은 98%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2%가 달라요. 우상 잡류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거짓이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벌거벗겨진 인생이 되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이, 이런 인생들은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벌어도 계속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기 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4장 11, 13절, 오늘 특히 12, 13절을 크게 읽으면서 거짓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 빨리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분별이나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컴퓨터나 요즘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 있죠. 뭐 딥페이크나 또 여러분 연변 조선족들이 많이 하고 중국인들이 많이 했던 보이스피싱이나 그 다음에 뭐 도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인생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훨씬 뛰어넘는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벌어지지 않아도 말이에요, 무언가 말이에요, 오늘 우연한 기회에 커피를 한 잔 사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커피를 마셔야만 되는 상황이 꼭 벌어진 분들이 하필 교회에 커피가 없어요. 사러 갈까 말까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지금 피곤해서 커피가 필요해요. 이런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럼 예를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오늘 밤에 반드시 회복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이미 사람들이 파송되었다고 무슨 일 때문에 미국에 갔어요. 뭐냐, 우리 국가가 민감 국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IMF보다 더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IMF 맞은 나라보다 더 창피한 일이에요. 미국 에너지 자원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선포해서 원자력 개발을 앞으로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고위급 상담도 허락을 맡아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첨단 기술이나 우주 기술, 원자력 기술 이런 거 미국하고 공유할 수 없고, 왜냐? 미국은 그런 걸 공유하면 너희는 민간 국가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너희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거 다 팔아먹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외교나 금융, 통상,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언제나 한쪽이 우위권을 가지고, 미국이 우위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는 뜻이에요.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LG 냉장고 얼마에 팔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얼마에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만 원이라 그러면 자 10만 원에 팔어. 팔기 싫으면 너희 하지 마라. 너희 민간 국가니까 안 받아줘. 우리가 안 받아주면 전 유럽이 안 받아줄 거고 전 세계가 안 받아줄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국가가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판결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죠. 민간 국가가 안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 이런 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미 드러난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 죽었구나, 나는 살 힘이 없구나, 이러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것을 찾아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될까 막 이러면서 인터넷을 뒤지고 막 이러는 행위들, 이러는 것을, 그래 알려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벌어지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삶이 두렵고 막힌 것 같고 형벌이 임하는 것 같고 마귀가 아직도 공격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싹이 나갔고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생긴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사건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죠? 이럴 때
필요한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17절. 자, 이사야 53장 17절. 자, 17절. 자, 읽어주세요. 자, 찾아주세요. 이사야 54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여기 밑에다가 자 어떻게 된다고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기십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와께 얻은 하나님께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공의롭게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다. 이 구절이 중요해.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만 보면 참소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만 보면 네, 헌담하고 이간하고 네, 이세벨의 영으로 공격하고 여러분을 신란하고 그럴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은사로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러분들이 예? 조용히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가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뒀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입구에서 말이에요. 달리는 차들 앞에서 사건 사고 당할 뻔했어요. 근데 천사들이 도와서 성령으로 도와서 와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막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요런 것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해당돼요. 특히 방언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하다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빨리 임하고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면 도둑이 도둑질하고 훔치러 오는 걸 알아차려 버려요. 여러분 또 왔네, 또 거짓말하네, 이번에는 이달 이런 인간을 보냈네, 다음에는 저런 사람을 보냈네, 막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런 X를 보냈구나, 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알아차려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아닌 척을 하고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포장을 하여도 이미 하나님이 알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적하여 만든 날카로운 칼이나 연장도 쓸모가 없고 여러분들을 대적하여 이기려고 했던 참소 거짓의 입술도 여러분 찬송의 제사로 예, 성령의 열매 맺는 입술의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입술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듣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 말이 거슬려요. 여러분 그 말이 거슬려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에 동조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협조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립시키겠다고 했던 인생들 나중에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이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고립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판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행악자들이라고 하는데 행악자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여도 행악이 되어버려요. 악이 되어버리죠. 이걸 빨리 깨달아 알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니까요. 두세 번 건면하다가 안 되면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토설 기도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피곤함이 사라지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 40장 29절 3절 31절로 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 3절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안 그러면 계속 공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갑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고 가난의 영이 떠남을 선포합니다. 할 수 있으면 계속 해보세요. 고생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목이 터지도록 선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보다는 여러분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여러분 보호하시기를 언제나 즐겨하시고 언제나 주의 자녀들 앞에 주의 종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참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여서 영광과 존귀 행복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자, 어제 적어놓은 구절들에서 자, 요한복음 4장 몇 절이라 그랬죠? 34절 적어놓으세요. 3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도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또한 한량없이 부어준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계명 지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한량없이 여러분들은 받게 되어 있어요. 어제 더한 것에서 계속해서 더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 놓으시고 그때마다 몇 개씩 더하여 놓으면은 이 구절 하나에 강의 단어 또는 강의 성경 구절이 10가지 이상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말씀적으로도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면 순혈의 군사되어서 다른 사람 영혼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자,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있는 자리예요.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영생이 함께해야 돼요. 영생에 대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소원 아닌 소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기쁨이 임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영생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다시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밑에다가 어제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36절. 여러분 다 풀려요. 그냥 말씀이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이렇게 풀려버리기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 하나 절대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 하나가 풀려버리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을 못 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르니까. 그에 머무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이미 알려졌었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아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니 여러분 복된 존재, 영광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영권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뀌려고 하면 바뀌질 않아요. 매번 두렵고 불안함에 휩싸여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꾸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주작이나 조작에 힘쓰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20년 사용했으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줘도 쳐다만 보아도, 네?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예? 사랑하는 교인들아, 얼굴만 보아도 그 얼굴 위에 쓰여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어떻게 쓰여있어요? 그게 이렇게 쓰여있어요. 예. 성령이 인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쓰여있는 사람들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순혈의 군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양육된, 십계명으로 양육된 주의 군사들, 여호수아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들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서론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수아 군대란 말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순혈의 군대예요. 순혈의 군대는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깎아서 살을 베어가지고, 네? 마귀에게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팔고 거짓말하여서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최고의 핵심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가나안 복지에 있는 7개 나라의 7개 부족이죠. 그러니까 7개 나라의 31명의 왕들을 완전히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여정이냐? 땅을 점령하는 여정이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여정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북녘 땅에 가서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가정이기도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더러운 귀신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마귀 우두머리들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찾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네. 세상 앞에서 거짓으로 무언가 주작하면은 사람들이 속고 금방 속아주니까 나에게는 핸드폰만 있으면 거짓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안은 그자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단이 한 명 생겨나면 그 집안은 재앙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 같이 황폐화시키니까 광야 생활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도 광야로 돌아가거나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이걸 쏟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가지고 내려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순혈의 기도로 담을 허물어야 돼요. 순혈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순종의 피 예수의 피를 따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민간 국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한국 교회가 진실로 말이에요.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해야 될 일은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급한 불 해결하고 나서 천만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불의와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은
공의롭게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여서 회개를 불러오게 해서 주홍같이 붉은 것, 진홍같이 붉은 것들,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한 다음에 인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보혈의 사랑, 국률함을 힘입어서 불쌍히 여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마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문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첫째, 공산주의 아웃, 차별금지법 아웃, 동성애 아웃, 종교다운주의는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책을 사서 보내는데 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어저께 책을 받아보고 나서 예배부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져가시는 분도 없으면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를 때는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영권 수준이 낮아버리면 영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영성이 풍성하고 진정한 부여를 가진 분들이 다른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혈의 사랑, 그러니까 보혈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돼요. 여러분, 품어주고 다시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때 수단과 방법, 이것을 말씀 안에서 모두 동원하여서 살려놓아야 됩니다. 몇 번 더 끌려가면요, 영권이 약해져 가지고 못 돌아와요. 여러분, 못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 사람이 어눌해지고 말이에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도 그렇게 돼요. 저 사람이 내 것을 나쁘게 하였고, 자꾸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요. 어눌해져요. 어눌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 사망의 독이 들어가 있는데, 사망의 독이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시편 66편 18절처럼 하나님과 가리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얘기, 부정한 얘기, 한쪽으로 기우는 얘기, 독이 들어간 얘기, 이런 거는 잘 들어요, 끼리끼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는 말씀, 복이 임하는 말씀, 충만해지는 말씀, 축복받는 말씀, 은혜의 말씀만 들어오면 말이에요, 길을 막아버려요. 은혜의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회사나 이런 데 출근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 의견과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묵묵히 듣고 있을 때 슬슬 사람들이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고립되기는 하나,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고립되기는 하나 내 영이 아직 살아있구나. 사랑의 능력교회 가서는 내가 언제나 씻기우고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마음의 갈등도 많지만 세상 앞에 왔을 때는 여러분의 영이 그 집단에서 1등인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1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두려워해, 슬슬 피해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이사님 되고 사장님 되고 막 회장님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겉모술수에 능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다가 남은 죽거나 말거나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속이고 이러는 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형통한 모습들을 가끔 보였어요. 그것도 물질적으로, 권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9장 1절로부터 2절, 59장이에요.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편 66편 18절처럼 동일한 거예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 안에는 속량이 들어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빚을 다 갚아주다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상 잡류 수준에서 지옥 가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당연히 점령하게 되는데, 당연히 넘어지는 인생들은 한국 교회에서 우상을 쫓아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권들이 스스로 강해지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이세벨의 영으로 공격하고 이래도 여러분, 주작질하는 데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말이에요, 와서 회개하고
영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얘기하고 바로 설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담이 생겼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담이 생겼어요? 두드리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두드리시. 때가 이르렀을 때 막힌 다음에 손을 대기만 해도 무너집니다. 와르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는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기한이 되고 성취의 때가 되면 말이에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취의 때까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혈로 기도하여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름다운 참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끔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냥 뭐 에로스다고 하든 뭐 악한 정욕이라고 하든 우상식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떠나가고 가난을 불러오는 가짜 사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들어가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져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의 기도를 대표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에베소 6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깨어서 임마누엘로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순혈의 기도예요. 순혈의 군대 여러분, 순혈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의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차원 높은 소리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러고 나면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외쳐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난의 영을 쫓아내요. 가난의 영을 쫓아낼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가난의 영을 쫓아낼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왜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인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누가 보아도, 영적인 존재들이 보아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부욕해 되기를 원하면서 가난의 영을 쫓아내기를 바랄 때 몇 구절 알려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반드시 거쳐야 가야 될 구절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오늘 한 두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더 알려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하던 행동들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군 나팔 소리를 따라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읽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행군 나팔 소리 듣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했으면 말이에요, 공의롭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이런 것이 담대해요. 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공의롭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담대해야 상이 큰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과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면은 그 다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도 벌거벗겨졌는데 사람들 앞에 창피한데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 같이 담대한 사람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과거의 형식적인 종교주의자, 교역자였는데 그 나라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회장 노릇하고 전국 회장 노릇하느라고 우쭐대다가 뒷 배경이 되던 사람이 죽으니까, 왕이 죽으니까, 사촌형 왕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럴 때 성전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에 불 받아버렸어요. 성령에 불 받아버리고 지옥을 벗어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지옥에 간다고 하고 막 철저하게 얘기할 때 거룩한 스랍 천사가 거룩한 하늘의 불을 갖다 입에다가 숯불을 갖다 데워주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3년 6개월 동안 강화문 한복판에 가갖고 벌거벗고 말씀을 전하여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3년 6개월 딱 채워놓는 것이에요. 딱 채워줄 때 왜 그럽니까? 말씀 들으러 오세요. 집중을 바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순종인 것이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전진할지어다, 성령으로 전진할지어다. 그럴 때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함께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같이 전진하고 다 같이 부욕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교회도 연합되고 성도들도 하나로 연합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연합되고 순종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어디에 있느냐?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하나 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자기 팔 자기가 흔들기 시작하면은 오랫동안 모세 시대를 겪어야 돼요. 경제가 모세 시대를 겪는다는 것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만나를 먹으면서 가난하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 진영에 보세요. 교회를 상징하는 성막이 없어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먹을 것도 있었어요. 말씀 10계명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은 하나였지만 모세와 열부족장의 아들들은 마음이 달랐어요. 모세는 주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열부족장의 아들들은 곤충 마음을 지니고, 파브르 곤충기예요, 여러분. 곤충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곤충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곤충에는 은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곤충에는 은사가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다가 지옥 가는 흙덩어리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달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표현하는 책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그 수준에는 벗어나지 못해요. 다음에 기도해도 그 기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다음에 해도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저 사람은 잘못하였고 남 탓하고 나는 잘 되었습니다. 영광이 떠나간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망하던 자리.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로의 배신감, 좌절감이 들어요. 어제까지는 24시간 항상 사랑한다는 소리밖에 안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말이에요. 힐난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탓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것은 물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돈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비교하기 시작할 때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령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흙덩어리가 진동하여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땅끝까지 다른 영혼도 구하면서 전진하는 것이에요. 요걸 그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선포 기도합니다. 그 다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순혈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순혈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의 결정판이 구약시대는 여호수아 6장 15절로부터 16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쓰러져서 메뚜기처럼 죽어간지를 다 보았습니다. 자,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여호수아 옆에 70이 가깝고 80이 가까워지는 여호수아 옆에 말이에요. 갈렙하고 친구들이 한 8명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8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야, 갈렙아 미안하다. 우리가 빨리 가야지. 우리 자식들이 복되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8명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모세도 가셨는데 우리는 모세님께서 가신 데를 못 가겠지? 왜냐? 곤충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사막의 흙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열린다. 그걸 옆에서 듣는 자녀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막 비통애통한 거죠. 네? 너무 애통한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앞에서 나이 80이 다 돼가면서 저러고 있을까? 애통비통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8명이 흙 속으로 돌아가서 장례 치르고 나니까 다음날 만나가 딱 그쳐버려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버려요. 왜냐? 이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만나보다는 100배 1000배 맛있는 것을 이 1000배 복받은 자녀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하여서 부모 세대가 메뚜기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해가지고 반역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남아있어요. 누구에게 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 성인들은 말이에요.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들먹거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남보다 조금 좋고 외제차 타고 그리고 남보다 좋은 큰 아파트에 있고 남보다 돈 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생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죽음의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한 4km, 어떤 분은 2.5km라고 하는데 그 정도 보면 보이는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칙에 따라서 죽음 먼저 보여주라. 너의 자아가 죽었는지 보여줘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긴장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거절하면은 다 죽는다. 여기서 다 죽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린이 대표들이 와갖고 그럽니다. 학생회장, 부회장이 와갖고 할례를 받겠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 땅이 길갈이에요. 길갈의 뜻이 뭐냐? 돌이 굴러가다예요. 종교성, 노예성, 노예 근성 이런 것이 다 굴러가고 만몬의 종된 근성, 애굽의 종된 근성, 노예 근성이 싹 굴러가 버렸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굴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발걸음 진동 소리만 있어도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흙과 벽
벽돌들 다 분해시켜 놓았어요. 무기가 필요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이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보세요. 아니, 자 6장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이 말씀을 신명기 33장 29절로 마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에게 높은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혈의 군사들이요 순혈로 기도에 담을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치욕을 갚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모욕과 조롱을 받는 방법은, 치욕과 모욕을 당하였을 때도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영광의 영이 만다 성령 충만히 받고 광복의 복음으로 열방을 점령하는 동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낼 때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뿌린 것들을 심은 대로 거두면서 인내하여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영생을 노래하면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사자들이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물 외에도 기름